아멘.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일하심의 방식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요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매일성경 큐티책 욥기 이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봤었잖아요. 그때 봤던 말씀 중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태우시고 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비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응답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엘리야 같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마치 역사하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하나의 선지자와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기보다 마치 제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 다가와서 마음이 씁쓸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팍팍 역사해 주셔가지고 좀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심이 저에게는 사실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수아랑 이제 매주 순모임을 하는데 그 순모임 가운데서 수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무시고 계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연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하시지 않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수아가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 사역자고 또 하나님의 종이니까 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대변을 했지만, 솔직하게 저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치솟는 거예요. 수아가 그런 말을 저에게 했을 때 저도 100번 공감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인 거 맞죠? 알고 있고 다 알지만 나의 삶 가운데 닥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저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함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주 마커스 예배를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데, 요즘 마커스 예배가 출애굽기 본문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고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 달라고 이야기한 게 죄인가요? 사실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책임지시고 물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찡찡대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곳은 사막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웠는데, 얼마나 덥냐면 에어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라스베가스를 빠져나가니까 자동차 에어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에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죄일까요? 사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보면 나뭇가지 하나 던지셔서 다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단물로 바꿔주셨으면,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덥다고 물 달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는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이 본문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만 사실 욥의 고난의 시작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었죠. 욥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해 봐라. 욥은 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인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은 욥의 마음도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 있죠. 그 욥기에 나오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라는 이 찬양으로도 있는 너무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고백을 우리가 번역된 한글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흠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실 욥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응답이 동시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우리의 의문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또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욥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한 내용이 38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3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이 응답이 욥에게 약간의 이런 동심원처럼 다가가요. 좀 큰 범위의 응답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욥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범위인 창조 세계에 대한 욥의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조, 바다의 창조, 땅의 창조,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정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때가 되면 아침이 오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정할 때 욥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바다의 깊이를 아니? 네가 땅의 넓음을 아니? 누가 홍수를 내리고 누가 번개를 치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던지시면서 내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정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니?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또 이런 질문을 욥에게 행하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네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 알지 못하고 창조할 때 네가 다 알지 못한다면 그럼 동물의 세계의 질서는 네가 다 이해하고 있니? 동물을 내가 먹이고 끌어가고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 모든 동물의 세계의 질서라도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아니면 하물며 동물의 세계 질서라도 네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대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고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양,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양 떠들었던 그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멈추시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먼저는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뭐 진화론, 창조론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고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질서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중에 이제 과학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과학 유튜브 중에 우주에 암흑물질이라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신비로운 이 우주 세계의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었냐면 당장 탈모조차도 치료 못하면서 무슨 우주냐라는 이런 어떤 탈모인의 강력한 호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사실은 한편으로 와, 이게 진짜 우리의 현 주소다, 우리가 우주를 발견했다, 우주의 법칙이 이렇다라고 떠들고 하지만 사실 당장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조차도, 이 창조 질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잖아요. 또 동물의 세계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린 사실 다 알 수 없죠.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은 스스로 그 생태계의 개체수를 죽이고 때로는 자연적으로 발화를 시켜서 산을 태우면서 이런 생태계를 유지해가는 이런 생태계의 질서조차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바라볼 때 마치 제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같습니다라는 이런 교만한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의 질서조차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먼저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아무런 답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욥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양 떠들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동물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질문 앞에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끝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차피 너네는 나에 대해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 그냥 버텨라는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좀 매정하게 다가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네가 창조의 세계, 내가 창조를 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니? 창조 세계 질서를 다 아니? 동물의 세계 질서를 네가 다 알고 있니? 라는 이러한 응답이 과연 그저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버텨라, 너넨 날 다 알 수 없어 라는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3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누가 폭풍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와 그 욥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명, 그냥 어떤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요, 언약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대답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언약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이 욥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으로서, 욥의 언약의 주체로서, 욥과 맺은 언약의 주체로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네가 어디에 있었니? 네가 동물의 질서라도 이해하고 있니?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매정한 답변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동물의 세계를 운행할 때 이 모든 것들 네 다 알고 있니? 네가 어디에 있었니?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면 사실 굉장한 매정한 답변이죠. 너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니네가 뭘 한다고 떠드니?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매정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기독교인들이 떠드는 일반적인 신이 이야기하는 매정한 답변이라고 그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반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동물의 세계는 네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심에서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웠고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는 눈물의 고백,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휘감고 계신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과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욥과 같이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떠들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존재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끌어가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시험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욥이 왜 시험을 받았는가, 그 시험의 원인을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욥의 시험이 왜 시작되었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도발로 시작된 것이 욥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발 앞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진짜 욥이 나를 저주할까? 라는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사탄의 도발을 허락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진짜 욥이 날 저주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욥은 새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감정적인 격양이나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와 같은 고백들도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가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로 삼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허락된 시험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믿음 없음과 여러 가지 죄인의 모습들을 보이셨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마주하고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다시금 단단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이 모여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시험들이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웃으면서 때로는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세상의 질서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동물의 세계의 질서라도 다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온 천하 만물의 주제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지극히 작고 낮음을 마주하시고, 그러나 그 작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여호와다,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면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발에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호기심으로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실 것이라는 그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은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에 허락된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물며 동물의 세계의 질서라도 네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 일반적인 신으로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제시오 창조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강력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과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떠들었던 우리의 무지했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